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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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량없도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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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삼아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더 큰 믿음을 삼아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11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간에 나라의 소중함에 대한 설교를 꼭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11조에 대한 설교도 꼭 한 번씩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문이 자연스럽게 11조를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오늘 11조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오늘은 제가 작성한 설교문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아주 훌륭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한 분의 목사님의 설교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1886년 영국 노팅햄에서 출생하신 분입니다. 22살에 자기 침실에서 깊은 영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미국의 시카고 무디 학교에서 공부한 후에 순회 설교자로 활동하다가 1920년대 중반부터는 이분의 신앙에 좀 선회가 이루어집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의 그런 설교에 심취되고 하면서,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쯤 이분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스펄전 목사님과 청교도들의 신학을 섭렵하면서 개혁주의 신학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청교도 전통에 있어서 수많은 설교집과 저서를 내게 되었는데, 이분은 사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부르심 받은 이후에 이분의 저서들이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에까지 세계 교회 가운데 이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영감을 주는 말씀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의 그 11조 설교를 가져온 이유는 사실은 이분의 설교와 저의 설교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11조를 설교하면 그럼 목사님 생각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독교 역사에 공인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11조를 설교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좀 그런 공신력 있는 설교자를 이렇게 초빙을 해온 것입니다. 근데 책의 그 글씨체나 이런 순서가 설교 강단에서는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그대로 가져오되 레이아웃만 제가 설교하기에 좋게 좀 바꿔서 이렇게 다시 형성을 시켜서 강단에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은 아더 핑크 목사님의 설교 내용 그대로 담고 있고, 마지막 결론 부분만 제가 조금 첨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읽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아더 핑크 목사님의 설교문에서 나온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달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만약에 기독교인에게 의무라면 왜 많은 설교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가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이요, 그들은 오늘날 다른 많은 주제에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11조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11조를 지금은 사라진 율법 조항으로 치부하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감사와 공경의 상징으로서 11조를 드렸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가는 길에, 하란으로 가는 길에 그 길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율법 이전부터 존재했고, 그것이 만약 율법이라 해도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마치 안식일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주일로 더 온전해진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은 11조에 관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1조가 오히려 구약 백성보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훨씬 더 의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가 구약의 백성보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훨씬 더 의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영적인 축복과 특권이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그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율법보다 강력하고 사랑이 두려움보다 더 강하고 성령이 육신보다 더 강력하듯이 복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온전한 것을 누리는 신약 백성들이 11조를 내야 하는 의무도 더 큰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등 밖에는 볼 수가 없었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알게 되었고, 그분을 영접할 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 안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오히려 모세가 보았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11조를 내야 하는 의무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우월한 만큼 11조를 드려야 하는 우리의 의무도 큰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14장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자신들의 형제들로부터 11조를 받았던 레위조차도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11조는 사실은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예물이었죠. 그러나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의 허리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11조를 받기로 되어 있던 직분인 제사장 지파조차도 사실은 멜기세덱에게 공경의 예물을 드린 격이 되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원본이 되시는,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초월하는 존재이고 가장 탁월한 제사장이시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신약의 백성들은 오히려 11조에 대한 더 큰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의 백성보다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 11조의 의무를 훨씬 더 강하게 짊어져야 하는 그런 강력한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11조를 제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1조를 제정하신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그것은 창조주가 받으셔야 하는 권리를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현세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분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10분의 1을 통해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필수적인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이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공기와 물과 해와 산소와 그리고 우리의 생명 그 자체,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호흡과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물질적 탐욕의 해결책으로서 11조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며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우리를 탐욕의 정신에서 건져내고 우리의 타고난 이기심을 물리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든 계명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축복을 위해 고안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닉을 일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시고 우리가 물질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그것을 바라보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최소치의 그런 어떤 경계로서 10분의 1은 내 것이니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권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을 물리치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를 명하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11조를 제정하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을 지탱하고 이루어지는 연료로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녀들이 11조를 드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지켜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말씀인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다시 그들의 신앙을 일으켜 세우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단행했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종교개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1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11조를 회복했을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활에 염려가 없었고 재물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는 계속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부패에 빠졌고 그들이 영적인 부패에 빠졌다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11조를 떼어먹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11조를 떼어먹고 봉헌물을 떼어먹기 시작하면서 제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멈췄다라는 것,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도둑질한다라는 것,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외부로부터의 어떤 전쟁이나 그런 도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를 책망한 내용이 바로 말라기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말라기서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배경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계셨는가, 바로 느헤미야서의 그 시대의 배경을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정직하게 11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실천한다면 수많은 기독교 사역을 무력화시키는 모든 재정적 어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존재하는 곳마다 11조를 들여서 전임 사역자를 부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서가는 첫 번째 뿌리이고 관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이 아름답게 서는 해법도 올바른 재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10명의 직장인만 있다 할지라도 10사람의 직장인만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들이 온전히 11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곳의 사역은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한 지가 수십 년이 넘는 오늘날의 해외 교회들이 여전히 재정적 지원을 호주와 영국,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것은, 백성을 바라보며 외부의 지원만을 바라보는 것은 불명예이며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나 가난한 이유는 무엇인가?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곳에 결코 복음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의 기지는 든든히 사명을 완수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11조와 헌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기존까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오늘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까? 그런 기대감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곳, 은혜가 수여되는 그곳이 아름답게 지켜지고 든든히 서가는 일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예배로 가는 길이라는 것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11조를 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11조에 관한 세 번째 교훈은, 그럼 11조를 드리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빠듯함을 느끼는 것이죠. 솔직히 11조가 가난한 사람에게도 쉽지 않고, 사실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11조가 쉽지를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너무 커 보이고, 또 부한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너무 아까워 보이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생활의 여유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 현실이 11조를 드리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어떤 보증도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뒤로 감추고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써야지. 얼마나 아까운 돈인데.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아낀 돈이 정말 내실이 있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 있어서 허투루 쏘는 돈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돈은 결국 선하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허튼 곳으로 새나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쪼들림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가 눈을 감지 않는 한 앞으로 보게 될 하나님의 보증이 있습니다.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떤 투자를 한 것이 결과가 매우 안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면 더 나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투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재정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거스르는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좋은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중년이나 노년의 하나님의 자녀가 재정적인 공경에 빠지는 것은 그들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끼고 있는 것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껴서 아낀다고 아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은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도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쪼들림, 왜 그렇게도 많이 버는데도 계속 허덕이고 삶의 여유가 없고,
그런 영적인 가난함만이 계속 유지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지속적으로 도둑질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1조는 거룩한 약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말라기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는 물질적 영역 그리고 모든 현세적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재정과 삶의 문제들을 통치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에 온전한 11조를 그분에게 드린 다음에 그가 결국 당신을 인생의 패배자로 남겨두실지 아닐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수입이 단돈 원문에는 1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1,000원이라고 고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입이 단돈 1,000원이라 해도 10분의 1을 바치고 하나님이 당신을 빚쟁이로 남겨두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십시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따르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11조를 정하셨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에서 또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11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신다라는 대목입니다. 하늘문을 여신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가 하늘문을 열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문을 연다라는 것은 바로 풍성한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현세의 필요에 대한 돌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가끔씩 이 11조 얘기 나올 때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재정이나 채우시는 분이냐, 그것이 굉장히 속된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원론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영적인 걸 따로따로 구분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영적인 세상으로 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런 각별한 영적인 은혜가 있는 반면에 이 땅을 이 현세라는 이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이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육적인 필요에도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들의 육적인 필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방법이 은혜의 은총의 수단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바치는 자에게 풍성한 대가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마치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장수를 약속하시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을 성경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11조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약속이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드린 11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드려진 11조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패배자로 남겨둘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분의 통치의 원리를 결코 바꾸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항상 선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각별한 돌보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축복을 충분하게, 그리고 그 이상 부어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철로역장의 저자 존 버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풀수록 그가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하던 영적인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기를 기뻐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굶주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배우기 전까지, 11조를 드리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여러분은 헌금을 시작도 하지 못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헌금이라는 것이 11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11조를 대체해서 대충 얼버무려서 드리는 그 예물들이 11조를 배우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심고 거두는 축복을 누릴 아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의 가장 기초는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먼저 떼어드린 11조로부터 고백되어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중하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첨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의 그 마지막 귀결격을 제가 조금 부연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11조를 배우십시오. 배우되 애매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거기서 정말 심고 거두는 원리를 경험하고 싶다면 꼼수를 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드리는 11조 가운데는 이런 부류의 11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헐적인 11조를 드립니다. 번번이 띄어먹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는 달에 한 번씩 11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감사헌금으로 애매하게 퉁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기는 자신이 없고 아까우니까 그래도 거기서 많이 잘라 먹고 마음의 정성을 들이면서 감사헌금으로 퉁치고 넘어가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11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히 나는 11조 생활한다고 말하지만 뒤로 거의 다 빼먹는 생색내기 11조에 불과합니다. 마치 쥐가 과일 속살을 다 파먹고 껍데기만 남겨놓은 것처럼 치즈에 속안은 다 갉아먹고 모양만 남겨놓고 있는 것처럼 11조 또한 자기가 다른 곳에 다 도용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척만 하고 나는 11조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공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잘못 배운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뭐라고 하던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받으시기 위해서 건들지 말라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굳이 말씀드리면 11조는 애누리가 없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머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더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나머지 헌금의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려운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쳐진 나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전쟁에 승리케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건 건드리지 말아라. 이건 내 거야.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은 이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주시는 재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 가운데 10분의 1은 온전히 바쳐진 물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내 거야. 나의 나라와 나의 몸된 교회와 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구별해 놓은 것이야. 온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11조는 온전히 바쳐진 것이고 나머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써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떼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헌금이요 감사의 헌금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강권합니다. 11조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내놓으라. 내놔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수입이 생길 때에 마음의 유혹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떼어 놓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11조를 가장 먼저 떼고 나머지로 형편에 되는 대로 주일 헌금을 드리십시오. 11조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구별된 것입니다. 다른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그렇지만 다른 헌금에도 항상 영적인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원리가 바로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생명력에 있어서 풍성하고 부요하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의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기점으로 여러분은 모든 필요에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립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나 교회 모두가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지상 사명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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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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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너의 뒤에 너의 옆에 그가 항상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임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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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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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너의 뒤에 너의 옆에 그가 항상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임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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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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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영적으로 민사해지고
영적인 거렁뱅이와 같았던 우리들을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자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건지시고자 그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와 영원한 저주 가운데 끊임없이 심판의 길로 달려가고 영적인 탕자와 같이 그렇게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자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다 정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마다 영적인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정상을 전하는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 어느 한 가지 우리를 해롭게 하는 말씀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자 제정하신 11조의 원리를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섬기는 모든 백성들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며 영적인 부여함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믿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